오늘 본문의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3장 18절 19절 말씀.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임마누엘 성가대와 니시오케 찬양가 연주 후에 만민기도원 부원장 주현철 목사님께서 사랑 두 번째 높이와 길이의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GCN과 인터넷 각종 매체를 통해 예배에 동참하시는 전 세계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사랑이라는 주제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속성들, 곧 공의, 완전함, 진실함, 오래 참으심, 질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씀을 드렸고, 이것들은 모두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실한 사랑을 주고받을 수 있는 참 자녀를 얻기 위해 인간 경작을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의 마음으로 아담을 빚으셨는지 말씀드렸지요. 또한 하나님에 대한 완전한 믿음의 증거를 내보임으로 참 자녀의 표본이 되어준 인물이 있으니 그가 곧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라 말씀드렸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랑 두 번째 시간으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간혹 어른들이 어린 아이들에게 짓궂은 질문을 할 때가 있습니다. 너 엄마와 아빠 중에 누구 더 사랑하니? 하고 묻거나 사랑한다고 대답을 하면 얼마나 사랑하는데? 라고 질문할 때가 있지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린아이들은 이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매우 난감해하지요. 일부 시간에, 2부 시간은 거의 장년들이 많이 계시니까 일부 시간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서 우리 학생들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엄마 아빠 중에 누구 더 사랑하냐고. 그랬더니 대부분 대답을 못했습니다. 얼마큼 더 사랑하냐고 하면 또 이것도 대답을 잘 못하지요. 왜냐하면 생각을 해본 적이 아마 없을 테니까요. 이때 어린아이들이 보통 얼마큼 사랑하냐 하면 쉽게 하는 어린아이들의 표현으로 하늘만큼 땅만큼이요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자, 평소에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스럽기도 하고 조금 생각이 있는 아이라면 엄마나 아빠의 눈치를 살피며 대답을 망설이기도 하지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따로 나누어 생각해 본 적도 없고 엄마 아빠 모두를 사랑하기에 얼른 대답하기에 곤란합니다. 또는 엄마 아빠의 사랑의 정도를 차로 잴 수도 없고 무게를 재는 저울로 달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은 그 크기가 과연 얼마나 될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성경을 오해하여 하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은 모두 지옥에 던져 멸해버리는 이기적이거나 잔인한 하나님으로 생각하기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이와 같이 하나님을 오해하여 때로 자신에게 시험과 환난이 오면 두려움을 느끼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나 봐 하면서 낙심하는 경우도 있지요. 저는 이제 기도원에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이런 아무래도 몸이 아프신 분들을 이렇게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또 특히나 때로는 우리 일꾼들 중에도 또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갑작스러운 어떤 질병이 발견되어서 또 중환병이 발견되어서 이렇게 기도원에 오셔서 또 기도하고 또 치료받기 위해서 예배하는 이런 분들도 가끔 계시죠. 그런 분들을 대하고 상담을 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아무래도 처음에는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질병이 또 보통 조그만 질병이 아니라 중한 질병이 찾아왔을 때는 그 마음에 이제 심히 두려움을 느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하나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 그와 같이 기도하며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점점점 느끼고 깨달아 가는 만큼 그만큼 우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고 또 치료와 응답을 받아가는 그런 모습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얼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고 깨닫느냐에 따라서 또한
그 치료가 또 신속하게 임하기도 하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자,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함을 진정 알게 된다면 아무리 단단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도 그 사랑으로 인해 마음이 녹아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높이와 길이로 말씀드릴 때 본문 말씀처럼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근데 오늘 일부에 말씀을 증거해 보니 길이까지는 말씀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그래서 높이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높이는 어떠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육에 속한 저차원의 사랑이 아닌 영에 속한 최고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서로에게 사랑을 고백하기도 하고 사랑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 아기들도 말을 하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이제 배우는 말들이 있지요. 아마 엄마 제일 먼저 배우겠지요. 그 다음에 아빠 이렇게 또 배우고 그 다음에 또 배우는 말이 아마 사랑해 이런 말 아닐까요? 네. 자, 이런 말을 주로 배웁니다. 주로 아기와 사랑을 주고받기 원하는 부모가 그 말을 열심히 가르치지요. 그 아기가 사랑이 뭔지도 모르면서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 라고 그 말해주면 그 부모는 너무도 좋아합니다. 그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인지조차도 알지 못하고 의미도 모른 채 그 조그만 입으로 종아리는 그 말이 그토록 부모의 마음을 행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녀가 아주 어릴 때에 부모들은 자녀로부터 받는 것이 하나도 없어도 자녀를 너무도 예뻐하고 사랑합니다. 흔히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겠다라는 말로 부모가 자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표현하지요. 여러분, 눈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참 저도 이렇게 안경을 써보니까 더 실감을 하고 느끼겠더라고요. 평소에는 잘 안 쓰지만 이렇게 조그만 글씨를 볼 때는 저도 이렇게 안경을 씁니다마는 이렇게 또 단에 서서 설교를 하자면 아무래도 평상시 얼굴이 아니라 머리도 예쁘게 하고 또 메이크업이라는 걸 또 하게 됩니다. 근데 아무래도 익숙지 않잖아요. 저는 뭐 평소에도 한여름에도 그 선크림도 잘 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참 영 불편하더라고요. 익숙지가 않고. 그래서 그냥 얼굴을 그냥 감싸고 마스크를 쓰면서 썼지 이 선크림은 잘 바르지 않는데 또 바르다 보면 자꾸 눈에 어떻게 들어가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따갑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상 설교할 때마다 메이크업을 하면 참 신경이 쓰입니다. 눈이 약간 간질간질하기도 하고 그래서 손으로 살짝 만지다 보면 이 화장이 눈에 들어가서 아침에도 금방 눈이 충혈되더라고요. 지금도 눈이 약간 충혈된 게 있는데요. 충혈됩니다. 그러니까 이 약간만 손으로 살짝 만지다가 들어가도 금방 눈이 벌개지고 이렇게 됩니다. 고통스러울 정도는 아니지만 조금 약간 답답하죠. 자, 그런데 이 소중한 눈, 우리가 바람이 불어서 조금만 눈에 보이지도 않는 티끌이 하나 들어가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잠을 잘 못 이루지 않습니까? 자, 그 정도인데 그 눈에다가 그냥 아기를 집어넣어요. 자, 이 정도로 사랑한다는 얘기입니다. 그 눈에다 아기를 집어넣어도 아프지 않겠대요. 얼마나 진한 사랑의 고백입니까? 자, 이런 사랑에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랑스럽던 아기가 성장하면서 조금씩 자아가 생겨서 고집을 부린다거나 부모의 말을 잘 듣지 않으면 이내 속상해하고 미워하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 어린 자녀와 다투는 부모들도 있지요. 감정이 격해져서 자녀에게 해서는 안 되는 말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미운 3살이라고 하지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 왜 생겼을까요? 아마 자녀가 한 2살쯤, 2돌쯤 되면 그때부터는 이제 모든 것이 왕성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욕구도 왕성해지고 행동하고 싶은 것도 왕성해지고 이때부터 이제 왕성해져요. 그래서 말하고 싶고 뭔가 행동하고 싶고 자기를 의사 표현을 하고 싶고 열심히 하고 싶은데 이게 마음과 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과 같이 잘 안 되고 또 하고 싶어도 조절이 잘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욕구 불만이 쌓이지 않겠습니까? 게다가 부모로부터 자꾸 제재를 받네요. 뭐라고 합니까? 안 돼, 그러지 마 하면서 자꾸 제재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속상하죠. 그러니까 떼쓰기나 공격적인 행동이 이때부터 많이 나온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저 정상적인 발달 과정이라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 부모가 이런 것을 잘 알아서 이 아이의 감정에 휘둘리면 안 되는데, 이런 아이의 감정에 함께 휘둘려서 이렇게 함께 속상해하고 싸우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참 어찌 보면 참 우스운 일이겠지요. 자, 이럴 때부터 시작해서 어린 자녀들에게 이 부모가 해서는 안 되는 말, 자, 이런 말들이 여러분 있지요. 자, 그런 말들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자녀가 참 상처받는 말입니다. 안 돼, 하지 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말입니다. 이것이 그 어린 자녀에게는 굉장히 상처가 되기도 하고, 특히나 중요한 건 자꾸 반항심이 길러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 돼, 하지 마 그러면 하고 싶은데 왜 안 되는지는 모르잖아요. 왜 안 해야 되는지 모르는 가운데 자꾸 안 돼, 하지 마 하고 이렇게 막으니까 자꾸 반항심만 자라게 되는 이런 상황이 된다는 것입니다. 너 나중에 집에 가서 봐, 이런 말씀들 한 번쯤 해보셨지요? 네, 또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왜 태어났니? 하고, 우리 사랑하기 위해 태어났는데 아무튼 왜 태어났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존감의 상처를 입지요. 나는 태어나지 말아야 될 사람이었네 하고, 얼마나 상처가 되겠습니까? 참, 형 반만이라도 해봐, 너는 도대체 커서 뭐가 되려고 하니? 자, 이런 말들을 그냥 너무너무 쉽게 내뱉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사랑스러운 자녀들에게 말입니다. 자녀들도 어릴 때에는 자기 부모님을 최고로 알고 좋아했지만 성장하면서 그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습니다. 친구들의 부모님과 비교하는 마음도 생기고, 자기 부모님이 좀 부족하다 싶으면 부모님을 부끄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대로 들어주지 않을 때는 불만이 쌓여 미움과 원망으로 발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 자녀가 부모에게 또 하는 말들이 있지요. 부모가 상처가 되는 말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차라리 낳지 말지. 예, 이런 말, 나한테 해준 게 뭐 있어? 하는 이런 말입니다. 다른 부모들은 안 그래? 하는 이런 말, 무슨 상관이야, 내 인생인데? 라는 말, 이게 다 엄마 아빠 때문이야 하는 말, 또 엄마 아빠가 뭘 알아? 하는 이런 말, 참 우리 부모님들 상처가 되시죠? 네, 이런 말들이 상처가 된다고 합니다. 자, 세상에서는 부모 자녀 간의 사랑을 그래도 가장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하지만, 사실은 이처럼 부모 자녀 관계가 빗나간 경우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지고지순하다, 무슨 말입니까? 지극히 높고 순수한 이런 사랑, 더할 수 없이 고귀하고 순수한 이런 사랑, 이것을 지고지순한 사랑이라고 합니다. 최고의 사랑이라고 하지요. 자, 이렇게 사랑하는 부모 자식 간에도 이렇게 얼마나 이런 삐뚤어지고 이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 주변을 조금만 돌아보아도 자녀들이 나이든 부모를 서로 모시고 싶지 않아서 외면하고, 그래서 홀로 외로이 쓸쓸히 여생을 마감하는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물어보면요, 자녀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자녀가 몇씩이나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홀로 지내고 홀로 여생을 보내는 그런 부모님들 많이 있습니다. 75세, 65세 이상의 연세 드신 부모님들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습니다. 자녀와 함께 살고 싶으세요? 75% 이상이 자녀와 함께 살고 싶지 않다고 그렇게 답을 했다고 하는 것이지요. 자녀를 위해서도 그러하고 나를 위해서도 그러하고, 이렇게 가정의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도 결국 이와 같이 변질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많은 소설이나 영화와 노래의 주제가 되는 남녀 간의 사랑은 어떠한가요? 남녀가 교제할 때에는 많은 사랑의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죽도록 사랑한다, 당신 없는 세상은 오아시스 없는 사막이다, 당신 없는 세상은 안고 없는 찐빵이다. 어느 때 고전적인 고백들이죠. 60년대, 70년대 사셨던 우리 성도님들, 자, 그때는 이런 고백들을 참 자연스럽게 했지요.
영화나 이런 곳에도 보면 이렇게 안 해주면 죽어버릴 거야 하면서 이런 뭐 대사들, 이런 데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신세대의 사랑의 풍속도는 예전과 많이 달라졌습니다. 사랑도 연애도 인스턴트식입니다. 곧 너무나 쉽게 만나서 헤어지고 결혼도 연습해보고 하자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결혼도 연습해보고 한 6개월 살아보고 서로 맞는지 안 맞는지, 그리고 정식으로 결혼하자는 겁니다. 이것을 자연스럽게 이제 받아들이는 그러한 세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세태 속에 사랑이 이루어지고 결혼도 하게 되는데, 요즘 신세대는 결혼을 위한 프로포즈를 필수로 여기고 이를 대행해주는 이벤트 업체들도 많이 있다고 합니다. 프로포즈 하는 걸 이제 필수로 여긴다는 거죠. 자, 주로 특별한 장소에서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또 특별한 사랑의 고백을 그때 정식으로 이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 이러한 것을 이제 평생 뭐 추억으로 삼아서 그렇게 또 살아간다고 하지요. 얼마나 특별하게 이런 프로포즈 이벤트를 준비하다가 참 아주 이제 다시는 함께 살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었더라고요. 해외 그 뉴스에 보니까 얼마 전에 너무나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해주고 싶었어요. 너무나 사랑해서 프로포즈를 위해서 이제 미니 잠수함을 탔습니다. 그 신랑 신부들 두 사람이. 그래서 이 신랑이 잠수함을 타고 뭐 깊이 뭐 수십 메타 가는 건 아니죠. 뭐 1, 2m, 뭐 2, 3m 이렇게 갔겠죠. 잠수함을 타고 내려가서 신랑이 밖에 나가서 이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갔습니다. 물속입니다. 자, 그러다가 그만 실수로 잘못해서 신랑이 이렇게 죽게 되는 그런 그 뉴스도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자, 이렇게 특별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사랑을 고백을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프로포즈를 하며 이렇게 사랑을 고백한다고 하지요. 자, 예를 들었습니다. 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내 하루의 전부를 함께하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있는 순간마저 헤어져 돌아가는 게 싫어 늘 아쉬움이 쌓이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쁘면 같이 웃고 슬프면 같이 울고 항상 같은 곳을 바라봤으면 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늘의 태양이 네모이고 하늘의 달이 세모라 해도 굳게 믿어주고 사랑하며 곁에서 응원해주고 싶은 한 사람이 있습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이 편지를 받는 당신입니다. 사랑합니다. 저와 평생 함께 해주시겠습니까? 라고, 자, 이런 예를 들어 이런 프로포즈를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참 멋있지 않습니까? 네, 너무나 멋있습니다. 하늘이 태양이 네모이고 달이 세모라 해도 믿어준대요. 참 대단한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참이라면, 진실이라면 얼마나 멋지고 아름다운 고백이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남녀간의 사랑도 한순간의 감정일 뿐 쉽게 변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녀가 사랑에 빠지면 눈에 콩깍지가 씌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왜 콩깍지가 씌운다 했을까요? 우리가 쉽게 그런 말 듣고 표현을 하기도 하지요. 그래서 한번 알아봤어요. 이 콩깍지라는 것은 콩껍질을 말합니다. 근데 그 콩껍질이 어떻게 씌운다는 말인가? 이게 정확한 이 어원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가 콩 추수를 하다 보면요, 콩을 이제 마른 콩을 뽑아다가 아니면 잘라다가 이렇게 마당에 이렇게 깔아놓고 거기에 이제 긴 작대기나 긴 막대기로 이제 때립니다. 열심히 때리면 그 콩이 이제 껍질에서 이제 밖으로 나오게 되지요. 콩 안에서. 자, 그렇게 보통 콩 추수를 했거든요. 지금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해보았는데요. 근데 그때 이제 막대기로 하기도 하고, 이제 좋은 농기구가 하나 있죠. 도리깨라는 거죠. 도리깨. 그런 기구가 하나 있는데 그 기구로 이제 약간의 기술이 필요합니다만은 사용하려면 그걸로 열심히 내려치면 이제 콩이 밖으로 튀어나오죠. 자, 그런데 그걸로 열심히 이제 내려치다 보면 이 콩 껍질이 이제 튀어서 눈으로 딱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순간에 깜깜하고 아무것도 안 보이게 되는 이런 상황이 생긴다고 하네요. 자, 그래서 콩깍지가 씌웠다. 그때는 이제 아무것도 안 보인다라는 이런 의미로 이제 아무튼 이런 어원이 있었습니다. 이 정확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 여기서 왜 콩깍지가 씌우게 되는지 과학적으로 연구한 자료가 참 이런 것도 참 연구를 하네요. 연구한 자료가 있어서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사랑에 빠진 사람은 왜 상대의 단점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
매너가 없는 것도 터프해 보이고 고집이 센 것은 자기 주관이 뚜렷한 것으로 보이고 양말을 아무데나 벗어 던져 놓아도 어린아이같이 귀엽게 보이고 내 취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만 앞세워도 서운치가 않다. 도대체 연인들의 눈에 콩깍지가 씌워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 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뇌 속을 들여다보면 답이 나온다. 바로 신경 전달 물질인 페닐에틸아민의 농도가 상승하여 호르몬 대사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이 수치가 올라가면 이성이 마비되고 열정이 분출돼 행복감에 도취된다. 여기에 흥분과 긴장 그리고 유쾌함까지 동반하니 상대의 결점이 눈에 보일 리가 만무하다. 또한 사랑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쾌감 중추가 활성화되고 인지 능력과 함께 감각 인지에도 영향을 끼친다. 그래서 페닐에틸아민은 천연각성제로 불린다. 그런데 이 성분은 초콜릿에 많이 들어있다. 그래서 초콜릿을 아마 선물하는가 봐요. 하지만 사랑에 빠진 황홀한 기분에도 유통기한은 있다. 그래서 시간이 흐르면 슬슬 상대의 단점이 눈에 들어오고 둘이 함께 있는 것만으로 부족해 무언가 이벤트를 만들어야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다. 바야흐로 사랑의 봄날은 가고 페닐에틸아민 작용으로 일어났던 설렘과 흥분의 꽃은 지는 것이다. 과학자들은 페닐에틸아민의 마법이 지속되는 시간은 길어야 3년이라고 한다. 이 3년 모르겠습니다. 지금 3년 갈까요? 다른 것에는 이제 과학적인 적이지만 이 3년이라고 하는 것에는 조금 동의를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1년이 갈지. 자, 결국 육의 사랑은 변하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서로 간의 진실한 사귐을 통해 마음으로 상대를 알고 느끼고 사랑하기보다는 혼적인 작용에 의한 육적인 사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혼적인 작용이었잖아요. 그래서 첫눈에 반했다고 하면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죠. 자, 첫눈에 반했다. 뭐가 반했을까요? 이 뇌가 반했다는 얘기입니다. 뇌가. 머리에서 반했다는 얘기예요. 뇌가 반했지 마음으로 반한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이 첫눈에 반한 것은 바로 혼적인 작용이라는 것입니다. 뇌의 작용이요. 마음으로 느끼고 상대를 아는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러한 사랑들이 바로 결국은 혼적인 사랑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지요. 상대가 자신만을 위해 줄 때는 사랑하지만 상대가 자신에게 맞춰주지 않으면 사랑했던 감정이 식어지고 또는 상대가 사랑할 만한 사람일 때는 자신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었으나 더 이상 자신에게 맞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좋은 일로는 함께하지만 힘든 일로 함께하기는 싫어하는 것입니다. 결국은 육적인 사랑이란 내 유익을 구하는 것이 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이제 간증을 하세요. 나이가 한 50쯤 된 우리 여성도님인데요. 눈이 갑자기 좋아졌다는 거예요. 눈이 0.8 정도 되는 눈이었는데 1.0, 1.5로 좋아졌대요. 나이가 한 50쯤 되는 분인데 한 40대쯤부터 눈에 시력이 좀 문제가 생기더니 책을 읽을 때 눈이 아프고 또 답답하고 또 눈이 흐려지고 또 이렇게 아무튼 이제 그런 증상들이 계속 있는 거지요. 그러면서 눈이 점점 조금씩 흐려졌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눈이 좋아졌대요. 그 사연인즉슨 이분의 마음에 어떤 한 사람에 대한 마음에 사랑하지 못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미워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항상 마음에 걸리는 거지요. 가까이 함께 일하는 사람이었는데 저분은 왜 저럴까? 이런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죠. 이렇게 좀 하면 좋을 텐데. 이런 답답한 이런 마음들, 느낌들, 이런 마음들이 항상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 그분을 위해서 항상 기도를 하는데, 기도해 드리는 분인데, 함께 일하는 분이니까. 근데 어느 날도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다가 갑자기 마음에 감동이 임하면서 눈물이 나면서 회개가 나오면서 그러면서 그분이 이런 마음일 텐데, 그분은 이럴 수도 있는데, 그랬을 텐데 하면서 이제 회개가 나오는 거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하면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이제 그분에 대한 사랑스러운 마음, 이렇게 좀 해주면 좋을 텐데 했던 마음들이 싹 사라지고 이제 사랑스러운 마음들이 쏙쏙 마음에 임했다는 거죠. 그때부터. 그리고 나서 그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눈에 평소에 있었던 통증이라든지 책을 볼 때 그런 답답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사라진 거예요. 뭔가 변화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분이 이제 병원을 찾았죠.
가서 시력을 확실하게 재본 결과 0.78이었던 그 시력이 1.0, 1.5로 회복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가 조금만 선을 내보이고 우리가 사랑을 내보이고, 이분은 자기 유익을 구하는 사랑이 아니지 않습니까? 상대를 위한, 상대를 이해하고 품어주고 용납하고, 자, 이런 사랑의 마음을 이룬 순간에 아버지 하나님이 그렇게 또 역사해 주셔서 그런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너무나 행복하게 간증을 하셨습니다. 이처럼 자, 이렇게 내 유익이 되지 않으면 미련 없이 떠나기도 하고, 좋은 일로는 함께하지만 힘든 일로는 함께하기 싫어합니다. 내 유익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남녀 간의 사랑도 변하지 않으면서 참으로 진실한 사랑은 찾아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이라면서 상대를 힘들게 하고 고통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데이트 폭력, 안전 이별, 이별 범죄, 이런 말들 들어보셨나요?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이런 단어들에 익숙해졌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런 단어 잘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한 10여 년 전만 해도요, 데이트 폭력, 안전 이별, 예, 이별 범죄, 이런 말들 잘 못 들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뉴스를 보게 되면 심심치 않게 이런 단어들을 듣게 되지요. 이런 관련 자료들을 한번 찾아보았는데요. 2016년 2월 달 한 달 동안 데이트 폭력에 관한 집중 단속을 했다고 합니다. 그 기간에 무려 1279건이나 신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 중에 61명이 구속이 되었다고 하죠. 데이트 폭력이 뭡니까? 서로 사랑한다고 서로 만나서 이렇게 교제하다가 만나다가 그 안에 어떤 폭력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폭력 범죄가. 자, 2010년부터 15년까지 이 5년 동안 연인이나 헤어진 연인에게 살해당한 피해자가 주로 여성이겠죠. 여성의 경우 645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5년 동안입니다. 계산해 보면 3일에 1명꼴로 살해를 당한 거예요. 지금도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 이러한 현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고 상대의 입장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의 유익에 맞지 않으면 상대의 아픔이나 불행은 아랑곳 하지 않는 악으로 물든 세대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자료들을 찾아보니까 데이트 폭력에 관한 책자, 그러한 예방법, 자, 이런 책자들도 나와 있더라고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데이트하는 상대가 어느 날부턴가 누구누구 만나지 마, 그런 스타일은 싫어, 그런 옷 입지 마, 화장이 너무 진해, 왜 빨리 전화 안 받아 등, 자, 이처럼 행동에 이런 통제가 시작되면 이것이 데이트 폭력의 전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눈에 콩깍지가 씌어 있기 때문에 상대의 이런 행동이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런 것이라고 쉽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렇게 사랑이란 상대를 통제하는 게 아닌데, 상대의 마음에 맞춰주는 것인데, 상대가 원하는 거, 상대가 좋아하는 거 서로 우리 해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사랑일 텐데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 중에도 한 분이 그런 상담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사랑하는 주 안에서 교제를 하게 됐는데 만나게 됐대요. 주 안에서 교제를 하다 보니까 언제부턴가 이 형제 측에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뭐 나에게 절대 말 대꾸하지 마. 나는 이러이러한 지식적인 이런 면에서 이론으로 너무나 무장이 잘 돼 있기 때문에 내게 절대로 말 대꾸는 하지 마. 나는 누구한테 뭐 이렇게 말로 해서 져본 적이 없어. 그러면서 이런 통제를 쉽게 말하면 이렇게 막 하기 시작하더래요. 그런데도 이 자매님은 말대로 콩깍지가 씌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래도 좋고 사랑한다고 열심히 사랑하다가 결국은 상처를 받은 거예요. 자, 그런 사랑이 오래 가겠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상처를 받고 또 그렇게 되어지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제가 어리석죠. 제가 이렇게 깨우쳐 드렸습니다마는, 자, 이런 행동을 보이면 미리 알고 예방하거나 헤어져야 한다는 것을 심각히 고려해야 된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요즘은 막상 헤어지려고 해도 쉽지 않다고 하지요. 그래서 어떻게 안전하게, 이게 그러니까 안전 이별이에요.
헤어지는 것도 쉽지 않아요, 요즘에는. 물론 옛날에도 그런 일이 가끔 있었죠. 그러나 옛날에는 뭡니까? 천에 하나 만에 하나 그런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헤어져서 무슨 군대에서 이렇게 와가지고 무슨 뭐 이렇게 가족을 이렇게 뭐 죽인다든지 이런 건 정말 뭐 10년에 하나, 20년 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이야기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요즘에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헤어지는 것도 너무너무 쉽다는 거죠. 옛날에는 헤어지면 혼자서 그냥 방 안에 앉아서 그냥 울다가 그냥 괴로워하다가 답답해하다가 하면서 혼자 속상해하고 그러다가 얼마 지나면 또 낫고 이런 경우들이 대부분이었겠지요. 혼자서 해결되는. 그러나 이제는 혼자 해결되지 않고 상대에게 보복을 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전이별이라는 말이 이제 생긴 것이죠. 그래서 소위 안전이별법이라고 하는 책자도 있더라고요. 그런 책자를 한번 그 자료를 보면 이건 이제 민간요법입니다. 소위 전문가의 아주 요법은 아닌데 민간요법에 갑자기 상대에게 갑자기 불치병이 걸렸다고 해라. 갑자기 큰 돈을 빌려달라고 한다. 집안이 망했다고 한다. 수년간 유학을 가야 된다고 한다. 갑자기 살을 찌운다. 목 늘어난 티를 입고 갑자기 정신 나간 사람처럼 행동한다. 마지막으로 이건 좀 지저분한 행동인데요. 트림, 방귀 등 갑자기 정 떨어지는 행동을 과감히 해라. 자, 이런 이제 민간요법입니다. 참 웃기기도 하지만 데이트 폭력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웃지 못할 슬픈 현실이지요. 자, 그런데 이런 마지막 때의 슬픈 현실 속에서도 우리 만민의 성도님들은 가치없는 육의 사랑의 무익함을 깨닫고 영적인 이런 진실한 사랑을 하고 있고 또 이런 사랑으로 열심히 변화되어 가시니 참으로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사랑을 누가 깨우쳐 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만드셨는지, 우리를 어떤 사랑으로 빚으셨는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인간 정령 가치 있는 삶이 무엇인지 깨우쳐 주셨기 까닭에, 또한 사랑하는 단자임을 통해서 밝히 알려주셨기 까닭에 우리가 그 사랑을 느끼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전에는 싸우고 아파하고 갈등 속에 살았는데 이제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자꾸 변하다 보니까 아내도 변하고 남편도 변하고 해서 이제는 영적인 아름다운 사랑으로 바뀌어서 행복한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증거가 있는 가정들은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장로님 부부 20년 동안 부부싸움 한 번도 해보지 않은 이런 부부가 있다고 제가 소개를 해드렸지요. 그랬더니 다른 분도 어떤 한 또 권사님도 오셔가지고 목사님 우리 가정도 그렇게 살았습니다. 한 번도 싸우지 않았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또 행복하게 간증을 해주세요. 20년 넘었는데 어떤 한 집사님은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남편은요 볼수록 괜찮은 사람이에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사람이 괜찮대요. 그러면서 그런 사랑스러운 고백을 하세요. 참 행복하더라고요. 야, 참 이게 바로 진실한 사랑인데. 근데 그 부부는요, 결혼을 제가 이제 잘 아는 부부인데, 결혼을 해서 저분들이 행복하게 과연 잘 살 수 있을까? 이런 약간의 우려를 했던 이제 그런 부부였는데,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스럽게 잘 살아가시더라고요. 그만큼 서로를 존중한다는 것이지요. 또 존경한다는 것이고 진리 안에서 날마다 변해간다는 것이지요. 육의 사랑으로만 어찌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행복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는 우리 스스로에게 증인이 돼야 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 이와 같이 변화된 모습으로 우리 스스로 증인돼야 하고 자기 자신에게도 증인이 돼야 하고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증인이 돼야 하고 이웃에게 증인이 돼야 하고 이것이 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증인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간 10년, 20년 신앙생활을 했지만 그러하지 못한 삶을 살아가면 결국은 남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마음이 헛된 거예요. 그래서 만민의 삶이 헛되었다 이렇게 고백하며 이런 분들을 보면 이런 분들이에요. 마음의 중심으로 내가 스스로 증인이 되고 이웃에게 증인이 되었다면 그런 칭찬받는 삶을 살고 이런 삶을 살 텐데 어찌 헛되다 고백을 하겠습니까? 그것은 스스로의 삶이 스스로가 마음에 그러한 이 사랑을 이루지 못했고 마음이 할 일을 이루지 못한 그러한 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우리 서로에게 우리 갈수록 괜찮은 사람들이 돼야 합니다. 우리
한번 옆에 분들 한번 보시고 한번 괜찮은 사람인가 한번 보십시오. 볼수록 괜찮으신가요? 한번 고백해 보십시다. 참 우리 성도님, 권사님, 목사님 볼수록 괜찮네요 하고 한번 고백해 보실까요? 네, 이것이 바로 주의 증인일 것입니다. 남녀가 뜨겁게 사랑해서 결혼했다 해도 대부분의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변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자기 생각에 맞지 않고 자기 뜻대로 따라주지 않으면 상대를 힘들게 하며 쉽게 이혼까지 이르는 경우는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 이혼 풍속도를 보면 이혼하는 10쌍 중에 3쌍이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황혼이혼이란 보통 자녀가 결혼하여 자녀를 낳으면 자녀가 성장하면 50대, 60대가 되겠죠. 그때를 인생의 황혼기라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때 이혼한다고 해서 황혼이혼이라 이렇게 말하지요. 미국의 한 대학의 사회학 교수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많은 결혼이 끔찍하지는 않다. 하지만 더 이상 만족스럽지도 사랑하지도 않는다. 양육의 과업은 끝마쳤고 앞으로 30여 년의 인생이 더 남아있다. 이렇게 계속 살아야 하는가? 사람들은 고민하기 시작한다라고 말합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의 조사에 의하면 60대 이상의 노인의 이혼 건수가요 10년 전에 비해서 여성은 3.7배, 남성은 8.3배가 늘었는데 이 중에서도요 7, 80대의 이혼 비율은 훨씬 높습니다. 여자는 24배, 남성은 11배로 늘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제껏 살아온 인생에 비하면 불과 얼마 남지 않은 인생을 위해 꼭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생각할 수 있지만 당사자들은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70, 80대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살아오신 날보다는 살 날이 훨씬 적지 않습니까? 앞으로 10년, 20년 이렇게 살아갈 생이 이렇게 남아 있을 텐데 자 그런 삶을 두고 이혼까지 해야 되는가? 그런데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이유 무엇이겠습니까? 하루를 살아도 편하게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살고 싶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혼 사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상담 내용 중에 이혼의 중요한 사유는 남성의 경우 이렇습니다. 옛날처럼 안 되니까 였다고 합니다. 옛날처럼 안 돼요. 이제 경제권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내는 남편이 미우니까 용돈도 안 주고 이제는 집안 어른으로 대접도 못 받고 그래서 힘들다는 거죠. 황혼이혼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오래 묵고 곪은 상처가 터져서 생기는 일이라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사랑한다고 하면서 상대로부터 받으려고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다 해도 대부분은 내가 사랑을 준 만큼 상대로부터 받기를 원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처음에는 받으려고 하지 않는다 해도 시간이 지나면 서운해하고 아쉬워하는 경우 있지요. 처음에는 나는 안 받아 하고 분명히 준다고 안 받고 싶지 않고 무조건 주는 것이라고 상대를 사랑해 주는 것이라고 주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아쉬워하고 또 시간이 지나면 뭔가 받고 싶고 이 부모님들의 마음 이런 마음들 많이 있죠. 처음에 어렸을 때는 다 너를 위한 것이라고 나는 다 희생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주었지만 자녀가 성장하면 이제는 받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육의 마음이죠. 이처럼 세상에서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결국은 변질되고 거짓된 저차원의 육적인 사랑이 대부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는 높은 최고의 영적인 사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성경 이사야 49장 15절 16절 전반절에 감동적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고백이 있어요. 우리가 항상 듣고 또 듣는 것이지만 가만히 한번 음미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얼마나 높으신 감동적인 사랑의 고백인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얼마나 하나님의 감동적이고 뜨거운 사랑의 고백이십니까? 이 사랑은 진실입니다.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사람의 고백은 뭐 태양이 네모이고 달이 세모라 해도 믿어주고 참 정말일까요? 그런 사랑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랑할 때는 그런 고백을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믿기는커녕 너 때문에 못 살겠다, 너 아니면 못 살겠다 하다가 너 때문에 못 살겠다 이렇게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자, 이런 육의 사랑,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입니다. 이것은 참 고백입니다. 우리도 이런 변함없는 사랑을 해야 될 텐데, 우리가 충만했을 때, 하나님을 사랑했을 때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백들을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충성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목자를 사랑합니다, 내가 이렇게 세루살림을 소망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랑의 고백들을 우리 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랑의 고백도 참 우리가 잘해야 되는데, 저도 당의자님께 예전에 그런 사랑의 고백 참 변변히 참 못 해봤습니다. 왜? 제 마음을 아무리 봐도, 이 말씀 안에 진리 안에 모든 걸 비춰봐도 참 사랑이 아직은 아니니까 그런 사랑을 참 고백드려 보지를 못했습니다마는, 아무튼 이런 고백 저와 여러분 했습니다. 그러나 정녕 우리 하나님의 사랑처럼 변함없어야지요. 우리 하나님은 결코 이 사랑의 고백이 변함이 없으십니다. 다시 읽어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젖먹이 때 잊지 못하지요. 젖먹이 때, 나중에 커서는 몰라도, 커서는 잊을지라도 이 젖먹이 어린아이를 엄마가 어찌 잊겠습니까?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잊지 않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되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주시는 참되고 진실한 영원히 변치 않고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을 나타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시는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일까요? 요한일서 4장 9절 10절 말씀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저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니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까지 먼저 화목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심히 거역해 나가는데도 그렇게 행하는 죄인들이 영원히 지옥에서 고통받게 될 것을 오히려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죄인들을 그 죄와 사망의 형벌에서 구원하기 원하셨지요. 그런데 속죄, 곧 죄사함이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생명과 일체인 피를 누군가 흘려주어야 하는 것을 십자가의 도를 통해 저와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그 피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는지 들으셨습니다. 바로 빛 가운데 행할 때이지요. 구약시대 여러분,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는 거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참 그렇더라고요. 지난 20년, 30년 이 만민 안에서 신앙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이런 어떤 시험 환란, 이런 연단이 시작되니 이 어떤 분은 이 10년을, 20년을 이 신앙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구원의 확신마저 없는 거예요. 구원의 확신마저 흔들려 요동하는 이런 경우도 볼 수 있으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래서 정말 명심하고 또 명심해봐요. 이 구원의 확신이라는 것이 어떻게 생길 수 있는가? 과연 반석이의 믿음이 어떤 믿음인가? 차곡차곡 쌓아가야 합니다. 말씀 하나하나를 정령 행하고 그 위에 우리가 벽돌을 쌓을 때 어떻습니까? 한 장 올려놓고 시멘트를 바르고 그리고 그 위에 또 한 장을 정성스레 올려놓고 이 삐뚤어졌는지 안 삐뚤어졌는지 정확하게 또 확인하고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쌓는 거예요. 그럴 때 이 벽돌을 쌓아 올릴 수가 있거든요. 자, 이런 믿음을 쌓아 올려야 됩니다. 대충 쌓아도 안 되고 시멘트가 부족해서도 안 되고 조금 삐뚤어져도 안 되고 그냥 빨리 쌓겠다고 그냥 대충 하다가 결국은 조금 지나면 무너지는 거예요. 조금만 올라가면 이제 무너지죠. 점점점 각도가 더 삐뚤어지니까. 이런 믿음 결코 아니 됩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루고 그리고 나서 믿어지는 믿음이 바로 참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었다고, 아무리 믿는다고, 기도한다고, 일꾼이라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정녕 마음으로 믿었습니까? 그러면 마음으로 믿었으면 의에 이르렀습니까? 의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리고 정녕 내 마음 스스로 변화돼야지요. 그래야만이 그것이 참 믿음이라 하는데 의에 이르지 못했어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습니까? 주변에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헛되었다 고백하고, 여기를 봐도 저기를 봐도 무슨 참선은 없다, 사랑을 찾아볼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런 분들이 있더라 이 말입니다. 본인 스스로가 그런 믿음이 아니었다는 것을, 자신을 우리가 돌아봐야 되겠지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죄를 지으면 그때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를 대신 잡아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단번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속하는 것이었습니다.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저주에 저촉받지 않는 구원의 길을 여심으로 더 이상 많은 사람이 죄로 인해 지옥 가지 않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그러려면 누군가 이를 위해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은 자의 상징인 나무에 달려 피를 흘리며 죽임을 당해야 했지요.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 아브라함이나 엘리야와 같은 의로운 사람을 택하신 것이 아니요, 자신이 사랑하시는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택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아브라함이나 엘리야도 하나님의 명이라면 생명을 버리는 일도 기꺼이 순종할 수 있는 의인들이지요. 십자가라도 달게 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인류의 모든 죄를 단번에 대속하기 위해서는 죄성이 전혀 없는 거룩한 피를 가진 사람이어야 했기에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땅에 내려가서 구세주가 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게 하심으로 사람과 같은 모양으로 태어나게 하신 것이지요.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천상은 이 땅의 어떤 왕궁의 호화로움이나 안락함과는 비교할 수 없는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모든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낮고 천한 이 땅에 내려가게 하셨지요. 그것도 인류의 모든 죄를 대신 지고 저주받은 자가 되어 처참하게 피를 흘리며 죽임당하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이 모든 것이 누구를 위해서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여 죄에 빠지고 그 죄에서 헤어날 길이 없어 결국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위해서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여 피곤하십니까? 혹여 조금 지치십니까? 혹여 답답하십니까? 히브리서에는 말씀합니다. 너희가 피곤하여 지치지 않기 위해서, 너희 죄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죄인들을 참으신 자를 생각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생각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5장 7절 8절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이러한 사랑은 이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너무나 고귀한 사랑입니다. 간혹 어떤 사람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혹은 이웃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했다는 사건이 알려지면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기도 하지요. 그런데 만일 자신이 누군가를 사랑하면 사랑하는 그 사람을 대신해서 자신이 죽어야 할 운명이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다면 그래도 그 상대를 사랑할 수 있을까요? 또 자신의 아들을 죽인 살인범을 용서하고 자신의 양자로 삼는 이처럼 큰 사랑을 베푼 사람도 있었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런데 이 경우도 만일 자신이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을 죽인 죄인을 양자로 삼아야 한다는 것을 미리 알았다 해도 과연 그런 일을 할 수 있었을까요? 이처럼 사람이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신 사랑에 비하면 얼마나 미약한지 알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은 죄인들을 위해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피조물이요, 그 죄인들이 자기의 독생자 아들을 잡아 채찍질하고 뺨을 때리며 조롱하고 벌거벗기워 온갖 모욕을 주고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들을 위해 그 모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높이는 이 세상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높고 높다는 사실을 마음 깊이 느끼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의 크기를 높이로 측량해 보고자 했습니다. 성도님들은 말씀을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높이를 측량할 수 있으셨습니까? 우린 이 사랑을 결코 측량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것을 아낌없이 희생하신 영에 속한 최고의 사랑을 이미 베풀어 주셨고, 끝이 없는 오래 참으심으로 지금 이 순간에도 한 사람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이끄시며 또 영으로운 영으로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저와 여러분, 우리 만민은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의 섭리 속에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사랑을 믿으며 오늘 또 우리 만민은 힘차게 달려갑니다. 오늘 우리 앞에 있는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상고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하나님의 고귀한 사랑, 너무나도 아버지 크고 높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우리 인생들의 사랑이 얼마나 헛되고 헛된 것인지, 부모의 사랑도 이성간의 사랑도 아버지 하나님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우리는 깨달아 보았습니다. 아버지란 헛된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정녕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아버지가 위로부터 주시고자 하시는 이런 영적인 사랑을 우리가 깨달아서 우리도 이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하며 오늘도 아버지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을 느끼며 아버지 하나님, 이 사랑 안에 힘차게 변화되어 달려갈 수 있는 우리 만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상을 통하여 당회자님이 환자를 위한 기도를 받으실 때 아픈 곳이나 이런 손을 기도 받으시고, 아프지 않은 분들은 가슴에 손을 얹고 마음의 소원을 위해 믿음으로 기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과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치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터,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涙の中おらる主、愛の主、それは命与える救いの